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잘 통제가 되지 않지요. 사랑하는 마음 통제가 됩니까? 그냥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게 되어지죠. 미워하는 마음이 통제가 되시던가요? 아무리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을 보는데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연락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 편 안 들어주면 그렇게 서운해지고 또 별로이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이거는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감정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서로 다른 감정인데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 마음은 정말 정의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내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왜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또 혹은 하나님을 통해 얻기를 소망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자체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는 그 무엇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해주는 거잖아요. 내 옆에 있어주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무탈하게 내가 보이는 곳에 언제나 내 옆에서 함께하고 얼굴을 같이 보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같이 지내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바라는 바인데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해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이 이것도 해주지 않고 저것도 해주지 않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또 그 기준을 내가 세워놓고 그 기준에 저 사람이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에 대한 크기를 서로 비교하면서 사랑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시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 그 자체를,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내 무언가를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이 종교로 변질되어지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랑이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고 사랑이 미움으로, 신앙과 믿음이
종교로 왜곡된 그 지점을 지적하며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그 유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누구다 이런 사람이다 말하는 것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음과 영, 다시 설명하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고, 칭찬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달라. 그렇게 지난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그 요청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사랑의 마음일까요? 이것을 바울은 설명하며 이 마음을 할례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할례, 그 할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할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할례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우리가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1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요? 내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자손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너를 비롯하여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징표로 허락하신 것이 남성의 살기의 표피를 제거하여 허락해 주신 할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영원히 그분과 만나 대화하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기억해내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요? 마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이렇게 상대할 때 항상 보는 것이 뭐냐면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면에선 하나님도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앞에 가만히 스쳐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마음을 바라보며 네 마음 진짜냐? 그러니 그 마음 들키기 싫으셔서 여러분들이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눈을 감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 마음 들키기 싫어서 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마음 들키기 싫어서 주무시는 거예요.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들킬까 봐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얼마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는 약을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시기에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만남을 맺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질 때 더 뚜렷이 선명하게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무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이런 영원한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떡 하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떡 하나에 그런 거래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과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창조로부터 만들어진 이 위대한 사랑과 고귀한 사랑이 초라하게 훼손되어진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집중하는 것이 오직 저와 여러분의 마음뿐이라면 우리도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과 전심, 그거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은 뭐 주실 거예요? 내일은 뭐 주실 거예요? 어제 이거 안 주셔서 내가 뿔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당장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느껴진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그분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당신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모든 것이 없어도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이 없으면 난 불안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에 나의 모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지게 되어질 때 저 하늘에서 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 언약을 맺으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의식과 예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지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영원한 사랑, 고귀한 믿음이 나와 같은 사람과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흔적을 그 할례의 모습을 보면서 늘 깨닫는 거죠. 한 번 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그렇지, 마음이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 약속해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에 나는 무엇으로 답하리요? 그것을 늘 깨달아낼 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으로 할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젠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행위만 남게 되어지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마음도 없는 할례를 행하였던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지적하고 싶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로마서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식적 종교주의, 표면적 우월주의, 더 쉽게 설명하면 신앙적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지고지순한 마음이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었어요.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할례의 그런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이런 것보다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의식적으로 할례를 행하면 그게 무기가 되어져서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행위, 할례라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져 들어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배의 자리에 항상 앉아는 있어요. 마음에 프라이드가 딱 이거죠. 난 평생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더 나가서 난 한 번도 예배에 지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 딴 생각해요. 앉아는 있지만 졸아요. 다른 것을 늘 하고 있어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언제 이 설교가 마치나 그 시간만 체크업하고 있는 거예요. 늘 그렇게 앉아 있으니 나는 다른 사람 좀 늦게 오면 저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 있어. 몸이 아파서 예배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죽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죽어야지.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해? 그렇게 이야기하며 남보다 나는 좀 다르다.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는 짧게 기도해요. 그게 기도야?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갈 거 그럼 뭐 하려고 나와?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는 것을 무기 삼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 자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더 우월해, 나는 더 열등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우월주의, 종교적 형식주의.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으니 나는 좀 우월하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금 있어도 어느 순간 그 마음조차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자꾸 쌓이다 보면 마음이 화석화되어지고 이제는 형식만 남고 우월의식만 남게 되어서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시선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봐라, 권사 또 잔다. 오늘도 늦었네. 저래가지고 무슨 뭘 한다고.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면적 우월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32절에 있는 이 말씀만 우리가 딱 기억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표면적인 관계 아니야. 행위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32절 말씀을 하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당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될 필요가 뭐 있어? 나는 이미 자유로웠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혈통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종이 된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 지점에 허락되어진 자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자유로워져야 돼? 나는 그런 모습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지면 겸손해지고 절제하고 온유하게 되어지는데, 그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자리로, 위치로, 내 지위로, 내가 했던 그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주어가 항상 나고 결어가 항상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나 중심.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 중에 이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저는 목양의 현장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모든 걸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저런 행위들로 인하여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이걸 했다. 결국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섬김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처음 시작할 때 다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계속되지 못하면 누구도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이 오래될수록, 교회의 역사가 길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뭘 물어야 할까요? 너의 마음은 진심이니? 너의 마음 진짜니? 너의 마음은 전심이니? 그 질문을 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오늘 예배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억지로 나온 것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답하게 되어질 때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과 기쁨의 만남을 평생 유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6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난 일주일을 준비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앞에 있는 목사를 구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강단에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내 안에 있는 모든 갈급함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나 그런 배우들의 공연을 보러 갈 때 무료로 보러 가지 않죠. 비싼 값을 치르고 갑니다. 막 예약을 해요. 막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영웅 이런 사람들 좋아하십니까? 그런 콘서트 엄청나시더라고요. 임영웅 좋아하시는 팬덤이. 그런 표 한 장 구하려고 며칠을 20, 30대가 그러는 거 아니던데요.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임영웅 콘서트 본다고 난리던데. 그거 비싼 돈 주고 갑니다. 주차가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굳어도 임영웅 얼굴 한번 나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불편한 얘기 한 번 하지 않습니다. 임영웅 얼굴 한 번 보수로 내 평생 소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비가 와도 비를 맞고 함께 뜁니다. 태양빛이 장렬해도 얼굴에 기미 장벽 다 만들어줘도 괜찮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를 보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함께 노래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기도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나요? 뭐 하나 불편하면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 주차 양보 안 합니다. 자리 양보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교회가 사랑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자리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불편하면 못 견딥니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 강단에서 목사가 한번 하면 사랑 없다 얘기하고 정 없다 얘기하고 은혜 없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이라고 받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끊겠다 얘기합니다. 사랑이 끊을 수 있는 겁니까? 내게 주신 마음을 끊을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 기울이지 않고 옆에 사람 신경 쓰고 예배에 마음 쓰지 않고 주차장을 빙빙 돌며 배회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당에 앉지 않습니다. 어디 구석탱이에 앉아 유튜브 보면서도 난 주일 성수했어, 그 사실 하나 가지고 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수천 년 전 유대인과 같은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내가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식적 종교인들은 반드시 누군가보다 나의 행위가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종교적 우월감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결국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과 상관없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 살아가는 21세기형 표면적 유대인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비단 예배뿐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가 헌금이죠. 그 헌금 문제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헌금의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발적 마음의 헌금이죠. 강요하지 않는다. 마음을 주시면 자유롭게 감당해라. 그런 차원에서 담임 목사가 하지 않는 게 뭐예요?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겁니다. 헌금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헌금 바구니 제가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하면 헌금 더 나와요. 그러나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드려진 헌금 본질을 퇴색할 수 있기에 저는 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요. 바구니 돌리면 하기 싫어도 합니다.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지금은 하고 있지만 조만간 정리하게 될 주보의 헌금자 명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등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변질되면 형식주의 그리고 사람 의식에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누가 했니 안 했니를 가지고 계속 따진다는 거예요. 분명 주보에 헌금 등재하지 않으면, 이름 등재하지 않으면 분명히 헌금 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는 헌금,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며 드리는 헌금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을 친히 채워 흘러 넘치게 해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지난번 임직 때도 정해진 헌금을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임직 때 헌금 강요하지 않는다. 그냥 감사와 감격이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셔라. 자신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셔라.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죠. 전 지금도 누가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와 헌금에 더 훈련되어져야 되고 단단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더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 계시죠? 마음의 부담 더세요. 사는 게 힘드신데 마음 부담 더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금액이 아닌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대로, 누구 생각하지 말고. 또 어려워서 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지갑을 털지 못해서 안 달라신 그런 치졸한 분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지갑은 왜 안 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는 다 똑같다, 그렇게 색안경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 좀 다 버리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오직 주님 앞에 예배도 헌금도
경건 생활도 오직 마음으로, 없어도 마음 주시면 해보는 거고, 있어도 마음 없으면 하지 마세요. 어떡해요 그거. 내가 했다고 의지되지 말고, 또 했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은혜의 무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뭘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례 흔적보다 바울은 무슨 흔적이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예수의 증인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향하여 나의 전심과 진심을 다 드리다 보니 그 전심과 진심을 통해 자신의 심령 속에 할례의 자국이 남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자국이 남게 되는 거예요. 칼을 도려내어 할례의 자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심과 나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니까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예수의 자국,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 그렇게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 예수의 자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주님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관계와 소통을 통하여 눈물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으로 온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 고백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흔적, 예수의 자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있어도 이제는 과거형인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오늘의 흔적은 하나 없고 다 어제의 흔적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전엔 그랬지,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아니하면서 그래 그때가 좋았어, 그런 아련한 추억거리 정도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없는 할례, 이어지는 종교적인 형식주의, 신학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많은 이직을 수행했는지 그것만 계속 얘기하며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던지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너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지금 전심을 다해 내 앞에 있느냐? 주님은 그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그것만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이거 했는데요, 이거 했는데 왜 안 지켜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진실하다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입술 말고 나의 손과 발을 점검하고 너의 마음을 달라, 너의 마음을 달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이 이 예배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 기도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 섬김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 헌금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 나눔에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 경건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기에 미워한다는 말은 사실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 충족받은 바가 충족되지 않을 때 나오는 반응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랑을 통해 받고자 하는 것이 충족되지 못해 화가 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내 옆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머지는 그 사랑의 사람과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기에 사랑하기에 못 충족시켜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내 옆에 있어 더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비록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자라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기에 열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주시고 앞서가시고 행하고 계심을 안다면 그것 자체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의 본당에만 앉았다, 또 예배 교회의 정엄만 밟고 주일 교회 다 할 거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쌩하니 집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락방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6월 한 달 각자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나의 전심과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6월 한 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은혜, 문제보다 더 큰 사랑, 그리고 문제보다 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소유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